사도신경 강해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신경 강해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어떤 부분으로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런 분의 신부론꾼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천사나 또 다른 영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령을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영이다라고 표현하죠. 영. 그렇지만은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성령님은 영이라고 표시할 때 대문자 스피릿, 대문자 s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냥 대문자 스피릿하고 그냥 스피릿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영 할 때는 스피릿 하지만 대문자 스피릿 하면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초대교회 이단들에게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치열한 그런 논쟁에 들어간 것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차등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만을 그냥 믿는 신앙.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니까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 고백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뜯어보면 나는 믿는데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믿어요. 둘째는 성자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주제로 신앙 고백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님이 예배의 대상이심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최고의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배를 받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배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북한은 사람을 예배하죠. 김일성 예배하고 그 부자들을 계속 예배하는 종교가 되죠. 사람을 예배하는 경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 독재국가 빼놓고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죠. 사람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대통령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찬가는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사람이 받는 경우는 우리 비정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배를 받는다면 이런 영적 세계의 반란입니다. 영계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존재가 예배를 대신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이 좋아도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사람을 찬양한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찬양한다? 그 사람을 아무리 높여준다 하더라도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찬양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고자 힘쓰는 것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비한 자연의 현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토템이나 이런 신앙은 다 그 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영험하게 보인다든지 능력 있게 보여서 하나님처럼 대우받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취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냈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 참 힘든 일을 해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보통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잘못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칭찬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이건 하나님 은혜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사실 겸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죠. 성공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건 내 실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죠. 내 실력으로.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내 공로로 돌리는데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칭찬을 받을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이것은 도우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내가 정말 노력해서 그랬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라고 이것을 다 내 공로로 가져가면은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최대한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아니면 참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했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그 이상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이것은 내 힘인데요. 내 능력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래도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도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실력이 좋다.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물론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우월감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위대하심은 주님의 것이며,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표현 자체는 주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권능이 높으시다, 이 표현도 주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단어고, 온전한 승리 그리고 위엄, 이것도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람이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은 주님보다 높임을 받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권, 권리, 권세, 뭘 할 수 있는 권리, 능동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역대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주권 등을 표현할 때 성경은 통상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삼위 하나님을 대표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지만 그 속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근데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라는 표현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표현을 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발끈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가진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고 하는 건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거죠. 따로 개체가 있지만 둘이 이퀄이에요. 이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퀄 존재예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 강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동일하신.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은 곧 예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은 예수님 찾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 찾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 찾는 것은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찾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표현을 모르면, 신학적으로 모르면 자꾸 기도하면서도 혼란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불렀고 성부 하나님은 조금 불러가지고 두 분 관계가 섭섭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또 성령님은 또 한 번밖에 안 불렀네. 그런 생각이 처음에 이 기도할 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르는 횟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여기서 다시 성령님이 또 제외되는 듯해요. 성령님이 빠지고 예수님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에서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받으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표 역할, 대표적인 역할, 주로 관할하시는 사역이 드러나 받으시는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 것을 거기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주요한 문장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할지니라, 이게 동사거든요. 예배할 자. 그러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있죠. 누가 예배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라.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성도인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 영과 영, 성령 하나님,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없어요. 외에는 없어요. 그러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강조,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예배의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또 한편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달라는 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단순한 영어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절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신앙 고백하지 않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격화시켜 놓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게 이단들의 전형입니다. 이단들의 전형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닌 강력한 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성령님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냥 기능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능적으로는 뭐 병을 고치시는 성령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또 그런 성령님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실제 어떤 성도들의 삶의 역사하고 주관하실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뭘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어떤 행동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결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해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또 읽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내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각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면서 거하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여하셔요. 하늘의 권능을.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권능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냥, 권능은 단어 자체로 절대값 씌우면은 그냥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능력이라는 뜻인데, 능력을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능력이냐 하면 뒤에 보면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맥상에서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맥이 없이 그냥 권능만 생각하면 무한한 권능이죠. 어떤 기적, 능력,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 다, 모든 능력들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증인된 삶을 주시는 권능, 증인된 삶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환경을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산다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서 삶을 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른 표현은. 그리고 이것이 왜 복음이라고 표현되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의미예요. 네,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도 성령이 주셔요. 성령께서.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 원래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의 그런 권능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겠다 할 때 참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죠. 내가 정말 싫은 사람한테 싫은 사람을 내가 억셉트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정말 싫은 상황이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한번 감당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살아야겠다. 그것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기뻐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쉬운 것이 아닌 일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권능이라고 불러요. 권능. 뭐 대단한 걸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표현해서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정말 해법이 없는 문제인데 그걸 부딪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해법이 없을 때는 그건 고민거리잖아요. 고민이고 고통이고 이것은 삶의 큰 장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복음의 삶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를 믿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는다는 믿음.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복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바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또 사도들이 전도한 것을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노방전도사에게 성령께서 동시통역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처음에 그들이 성령 받고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20개국에서 모인 사람들, 다국적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이 다국적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사도들의 말을 알아들고 동시통역, 20여 개의 나라의 언어로 동시통역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이게 권능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권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막 더해졌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사도들이 말을 잘해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성령의 역사예요. 권능의 역사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권능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은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확장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백부장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는데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사도로 부르셨는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됐을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권능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고백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살고자 하는 성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은 다시 복음 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또 어떤 부분들은 고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자극하시고 도전하셔서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 복음 안의 삶을 위해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